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성도의 신앙 인격, 신실성.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강해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참 많이 공격당했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도 없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의 공격자들은 사도권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까지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신실하지 못하다. 그 예를 어디서 찾았느냐? 바울의 여행 계획 변경. 바울이 본래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를 거치지 않기로 했어요. 고린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그럼 그냥 보통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유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다음에는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렇게 계획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보니까 저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냐.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해명을 했죠. 그 해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도의 신실성. 우리 신앙 인격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신실성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 그럼 남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절대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만 알아? 이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다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죠. 내가 말 안 할게. 안 들은 걸로 할게. 그러면은 그 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지 말아야죠. 그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말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런 척 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싫은데 겉으로는 좋은 척, 위로해주는 척 이러면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잖아요. 뭐라고 분노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예요.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들은 대본을 가지고 대사를 외워서 연극하는 배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구속사를 줄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나 그 마음에 참된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합니다.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볼 때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대사를 외우는 연극 배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를 대하는 가운데 이런 외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함이 없었다. 내가 너희들 진실하게 대했다. 진심으로 대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지혜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라는 게 결국은 뭐냐? 어떻게든 감언이설해서 남의 주머니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내가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거저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나를 섬겨라. 나를 대우하라.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라. 바울이 그랬나요? 오히려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또 설명하고 그냥 그들과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 변론의 날 보세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말 한마디라도 말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얼마나 사납게 덤벼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성경을 들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 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책망을 하면서 책망한다고 할 때요. 죽일 듯이 뭐 원수를 대하듯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아무리 아들이 속속여도 아버지가 혼을 낼지언정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건 너희들도 아마 잘 알 것이라고 믿고 내 양심으로도 나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너희들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대했다. 그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볼 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 외에 절대 다른 의도가 없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도 항상 숨은 다른 의도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글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고지곧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했다고 하시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지곧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어도 그냥 자기 마음에 꼬인 대로 그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같은 엉뚱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똑같이 물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들 같이 뱀은 독사야 그 독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큰 특성이 뭐냐면 마음이 베베 꼬여 있다는 거예요. 리와야단 그냥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걸 고지곧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꼬인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멋대로 거꾸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맞이한다고 할 때요. 그 베베 꼬인 마음들을 그냥 신장로처럼 쫙 펴야 돼요. 높은 산이 있으면 낮춰야 되고 골짜기 같은 게 있으면 메워야 되고 길이 꼬불꼬불하면요. 대로를 만들어야만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제대로 새겨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들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냥 바울의 말을 신실하게 안 듣는 거예요. 그 가령이 바울이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같이 말을 해도 마음이 베베 꼬이니까 뭐라고 비난하느냐?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저렇게 말만 하는 거라고.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 들었던 생각이 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나는 그림자가 없어.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처음엔 안 됐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기 때문에 말로 용서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도 안 되는 걸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로 얼마나 원로 목사님께서 진실된 삶,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지 않게 사시려고 애쓰셨던 삶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다. 지금 잠시 그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다른 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혹시 나를 오해하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강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 예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나의 진실됨,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해서 진실되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는 여러분이 항상 나의 자랑이었듯이 나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야, 우리의 스승은 진심으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셨던 거였구나. 말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말과 삶이 다르지 않고, 말과 의도가 다르지 않았구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진실성이요. 마음과 말이 다르고 의도와 말이 달라요. 막 생각해주는 척 얘기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있나 알아보려고. 그 의도가 그러면서도 그냥 걱정해주는 척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속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그것도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이 말 그대로 퍼집니까? 별소리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말한 사람 바보 되는 거죠. 성도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볼 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요.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죠. 이런 계획을 할 때 바울이 경솔하게 생각하면서 했겠냐고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바울 선생님이 방문하시는구나 그냥 기대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겠어요?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 그냥 잠시 동안 기대라도 하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줬던 그 신실성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럼 바울 선생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안다면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 간에 신뢰 있죠. 더 좋은 계획이 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다고 해놓고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아주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나중에 점점 더 심해져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비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세력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요, 참 치사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격성까지 거론하면서 그 신실성에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거예요.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더냐? 예 해놓고 아니라 한 적이 있었느냐? 가겠다 해놓고 아니 가겠다 한 적이 있었느냐? 변덕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안다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섭섭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참 고린도 교인들 나쁜 사람들이다. 어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형통하신다면서요?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기는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혹시 말로만 잘 된다, 복 준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고 실제로는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정말 신실한 분입니까? 혹시 우리 삶에 닥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은근히 비난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는 분입니까? 어려움도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려움 속에도 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잖아요. 성경책에서 그렇게 배워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좀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만 그렇게 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냐, 말과 행동이 다르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성을 들어서 자신의 신실성을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우리 성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뭘 믿을만?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믿을만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말한 것을 꼭 실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변개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쁘신 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땅에 내려서 그 땅 적시고 식물 적셔서 이 열매를 내게 하듯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은 사랑한다 해놓고 환경이 달라져요. 나한테 불이익이 와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중간에 배신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온 천하가 무너져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쁘시고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하는 나도 바울도 너희에게 한다 해놓고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보면은 꼴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을 수 있죠. 얼마나 바울 많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치워버리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19절 20절 볼 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예했다가 아니요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저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와 구속 언약을 맺으셨죠. 네가 육신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막상 육신 입고 내려와서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적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십자가 고통도 앞두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창세전에 예했으나 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통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것을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끝까지 아멘으로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똑같아.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제1성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속으로는 저것들이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저것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말과 마음이 달라졌다면요. 그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마음과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일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걸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제1성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신실 그 자체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과 다른 말씀이 나왔다? 능력도 없고요.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게 곧 그 마음이니까. 그 영혼이고 그 생명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우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오직 아멘뿐이다.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앞에 아멘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시키고 명령하시는 거 앞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 이러다 목 달아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겠다고 말한 거 신실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 그 안에서 자신이
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21절, 22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하시죠. 사단 마귀가 중간에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저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아니야 지금 잠시 못 깨달아서 그렇지 말씀 보내주고 말씀 듣고 그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대신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요. 물론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게 내 멋대로 살아도 무조건 구원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건 뭐냐? 말씀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셔놓고 중간에 저거 지옥 다시기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저거 벌어야 되겠어. 이러시는 게 없어요. 내 자녀 했으면은 그거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꾸 돌아오게 하심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미쁘시다는 거, 진실하시다는 거 계속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바울도 하나님을 따라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애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가겠다고 했다가 못 갔을까요?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듯 바울이 신실하지 못해서 변덕스러워서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과 의도에 의해서 이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볼 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안 갔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중간에 잠시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이 있어요. 아픈 방문의 경험이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고린도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간다고 할 때, 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냐면요. 아주 엄하게 대하기 쉬워요. 그들을. 매를 가지고 갈 확률이 크죠. 고린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바울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는지. 바울이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그렇게 눈물과 피로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인데 대적자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걸 보며 내가 그들을 만나서 마게도냐 가기 전에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겠다고 한 거 거짓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아세요? 직접 가지 않고 오히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면을 해서 가서 매를 가지고 질책을 한다고 할 때 자칫하다가는 원수가 되기 쉽거든요. 안 그래도 바울한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호통을 치고 매를 들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질책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지를 쓰다 보면요 좀 감정이 완화되고
완곡하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질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성령의 조명,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노심초사했어요. 혹시 이 편지를 통해서도 시험 들면 어쩌나.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야. 믿음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자기가 믿음의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구속사의 전쟁과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자기가 사람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독선이에요, 독선. 여러분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냐 갖지 못하느냐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유창하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그거 안 거예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그저 교회를 안정시켜서 기쁨이 풍성하도록 돕는 너희들의 조력자일 뿐이다. 겸손하죠.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직접 대면해서 소리치고 화내고 매를 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어쩌면 바울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모욕당하고 문제가 많고 한 교회 가가지고 소리치는 거, 자기 소리치면서 매를 들고 할 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금방.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변덕스러워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기 원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감동과 뜻으로 계획을 변경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더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하게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 순간 아무도 꼼짝 못하는 것 같아서 다 자기 말 듣는 줄 알죠? 천만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큰 소리 쳐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져요. 옳은 말도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일어나시더니 그냥 이 밥상에서 이 식사를 돌리고 있는 청년들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냥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밥상에다 먼저 밥을 안 갖다 놓냐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됐다면 차분히 가가지고 좋게 얘기하면요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배워요. 그러나 소리를 치는 순간요 그거는 교육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분노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소리칠 때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조근조근 말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큰 소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큰 소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말 믿는 성도라면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죄악된 영혼을 향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큰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도 무서운 거 없어요. 마음에 든 게 없으니까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왜 소리가 높아져요? 조근조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매를 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고 소리를 치는 것보다 편지로, 좀 질책하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편지로 잘 그들에게 설명해 줬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 회개하는 거 보세요. 소리친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큰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을 아낀 거예요. 아꼈어요. 누구 하나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모로 애를 쓴 거예요. 늘 그렇듯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변덕스럽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뜻대로 신실하게 움직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막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후회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할지언정 아니요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내가 말 안 할게.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한 거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 주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서 예하는 사람, 그런 신실성을 가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